오늘 팬데믹 중에도 147명의 많은 자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성도님들, 우리 유아세례, 그리고 입교, 또 세례식을 거행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지만 오늘의 세례 의식은 그 중요성만큼 인식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식에 몇 차례나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교회를 때로 옮기다 보면 옮길 때 들어 몇 번씩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나오곤 합니다. 요즘에는 미국에는 이전에 받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디베프티즘이라는 의식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정을 배부하는 이런 단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이성과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기에 세례라는 미신적 의식과 그것이 나에게 부여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거부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상은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세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가르침은 우습기 짝이 없다. 그리하여 나는 이전에 종교적으로 이론이 된 모든 것을 취소한다. 신이 없는 시대, The year of no Lord. 믿지 않아도 문제될 것 하나 없다. It is okay to not believe.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례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약속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겠죠. 먼저 세례에 대해서 많이 묻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 세례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Yes 그리고 No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우리가 받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죽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세례,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나올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 것은 세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세례가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례와 구원은 마치 비유하자면 결혼하는 것과 결혼 반지와 비슷합니다.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혼을 하려면 혼인 선서를 하고 선포를 할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지라는 것은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정표가 세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가정에 참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참 좋은 의사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면 꼭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하고,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지인을 소개해서 전도해서 보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삶을 보내고 있는데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약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는 한 어르신을 늘 라이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식탁에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내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당신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실하게 다니니까 세례를 받는 게 어떠세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참 잘 이해를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저들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제가 참 주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아도 되는가? 그때 저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유아 세례를 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들 가슴 속에 평생 새겨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가 어떤 말씀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세례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사실, 세례는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새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한 절 한 절마다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6장 3절 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례 받다라는 단어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물에 완전히 잠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본래 성경적 원리를 보면 침례를 완전히 받게 되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3분만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것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 내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의미인데, 아무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는데 이제 주인의 자리를 당신에게로 이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적인 선포가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강조하고 고백하지만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강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세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들려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기까지는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돈 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 내 성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10의 1조를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체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믿는 바 모습을 보여 달라라는 거죠. 그만큼 세례를 엄숙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함께 내 자아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많이 고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늘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과거 자아가 다 죽었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74년에 필리핀에서 참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군인 중에 일본이 패망을 했지만 도망가서 살면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나다 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 오랜 세월 숨어 살다가 1974년이 되었어야 발견이 되었어요. 그 전에 전단지도 많이 보았고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오라고 보았지만 그 말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 그가 이전에 젊은 날 참 죄악 속에 빠뜨려져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전에 동거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입교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세례를 준 사람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세례의 의미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로마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례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다시금 살려 내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을 때 연합한 것처럼 살 때도 연합하리라.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체가 되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심판의 열차를 타고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예수님이 모시는 기차로 갈아탄 겁니다. 그 기차를 타면서도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선장되시는 기차를 탔기 때문인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로 찾아오실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연합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오랫동안 훈련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예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마르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흑인들에게 정말 자유인으로 강조했을 때 그가 정말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백인들과 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료 흑인들에게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인답게 살아가도록 의식개조하는 게 더 어려웠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 습관이 배어있고 노예 사고가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 습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나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리라. 주님과 연합이 있기에,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 땅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억울한 순간들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기에 때로는 땅 위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어그러진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지난 9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가장 가슴 아픈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저스틴 우리 우연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꿈 많았던 젊은이, 선교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 18살 나이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어머니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전화 드리면서 무엇으로 설명을, 위로를 하겠어요? 집사님, 우연에는 이미 천국길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언젠가 만날 그 우연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 부활신앙, 다시 만날 신앙, 그것이 없다면 이 아픔의 고통의 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 부활의 권능,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막막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날을 바라보며 오히려 죽음의 날이 즐거움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서 변화받아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에 대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시작. 세례를 받는다고 곧바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순간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만 실천적인 삶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단어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의 말씀은 12장부터가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앞쪽에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형 단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떻게 무엇을 여기란 말입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나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 예수님과 연합했지만 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다시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 여기기가 믿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말씀할 때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기란 너무나 멀리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자신을 잘 아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소중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를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의미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답게 내 속에 주님이 영리 주인으로 구하는 사람답게 경건하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초대 교회의 본래 성경적인 세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즉시로 세례를 줍니다. 고넬료 가족도 그러하고 구스네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즉시로 세례를 주다가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례가 옛날만큼 강조가 되지 않고 그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도 사람들 가운데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례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이 세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훈련을 더 강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2년 내지 3년 동안 엄청난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2,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 교리 교육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너희의 거룩한 삶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생활의 태도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변화된 사람이 맞는가? 세 번째는 직업을 보았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검증이 되어야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도 일주일 더 세례 후 훈련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를 강조했을까요? 당시 1세기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당시 때는 세례를 받는 것이 순교와 직결되는 시대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시 때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롤드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세례받는 것이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시대에 철저한 훈련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리 때문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보여라는 거죠. 왜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죠.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믿는 교회다운 모습,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금 살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내 삶을 주님의 의로운 병기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 이미 이전에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고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모셨던 그 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세를 베푼 부모님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은 것은 물세례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물세례를 효력 있게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보혈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세례를 받은 사람다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갔을 때 로마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내었을 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세례받은 사람답게 주님 앞에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답게 오늘 또 살아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